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해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오늘 보게 되는데 이 6장 말씀의 시작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때에 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도 물론 해당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장 또 7장, 8장 이렇게 계속 가는 말씀 속에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을 읽어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더 그렇게 응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볼 것인지를 더 주의 깊게 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지난번까지 보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또한 동일하게 한 사람의 그 의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이 얘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받게 됐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을요 아무리 10번 읽어도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요 나에게 해당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 마음도 알 뿐더러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고요. 저가 믿음이 있는지 저가 믿음이 아닌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지 이걸 하나님은 분명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었다라면은 이상하게요. 믿는 사람은 그가 뭐 어떻게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에 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현실이 우리가 사망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현실이 그대로 응해진 것처럼 믿음 안에 거하는 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시다라는 걸 믿게 됐으니까. 구주라는 말 그리고 그냥 주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구주 또는 구원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구주라고 말하고 나의 주십니다 할 때는 나의 왕이십니다. 뭐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게 실제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냐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실상 아닙니까? 실상이 뭔데요? 현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비록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요 뭔가가 거기에 역사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자, 믿는 사람 속에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성도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6장입니다. 이 6장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장은요 아주 깊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6장을 읽지만은 그 6장의 의미를 이 뜻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귀한 말씀이고 아주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지만 그냥 건성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그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기 전에 5장 그 뒷부분 끝부분쯤 보면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 율법은 가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근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게 해석하기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가 더하게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꽤 좋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다 그 뜻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로마서 4장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준다고요. 율법이 우리 앞에 있으면 그 율법은 계속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그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그 계명이 그 안에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 즉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면은요 우리는 다 죄인이 돼요. 다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된다라면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판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 가운데 물 이렇게 올려놔도 이게 흘러가지 않게 그렇게 그 위에다가 피를 쏟아놔야 돼요. 속죄소 위에. 그래야만이 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말씀 즉 율법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여기 20절, 좀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도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요,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아요. 그럼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 진노받겠구나, 그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좋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내 양심 속에 죄가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율법이 주어져서 그럼 내가 범죄가 더하고 진노가 더해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면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에서 아담과 예수님 두 사람을 통해서, 즉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우리가 다 삶을 얻는 자가 되고, 이렇게 그 어떤 두 대조가 있다라면은 지금 여기 20절에서 율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것의 이 대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처럼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무슨 은혜가 넘쳐?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것이 21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즉 사망 안에 갇힌 자에게 그것이 작용합니다.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사망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죄의 종이 됩니다. 항상 죄의 종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게 왕노릇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은혜. 여기서 우리가 죄에게, 즉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그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그 위치에 있느냐, 이 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죄가 그를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은혜가 그를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도가 됐다, 또 뭐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도대체 그게 뭐가 달라진 건데? 바로 이 갈라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 아래 그냥 있어요. 한 사람은 심판 아래 그냥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은혜 아래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것과 죄 아래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안에 있고 하나는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심판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이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별은 뚜렷한 구별인데도 이 구별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5장까지 그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그런즉 우리가 할 때에 이 우리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5장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가 시작된 것이 6장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지각에 이것이 쉽지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저지르면은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까 봐 지금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 능력이 없게 보여집니다. 그냥 글씨 읽고 그냥 쑥 지나갑니다.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읽혀지는데 누구에게 강하게 읽혀지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은 맞아,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것이 내 안에 동일하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괜히 흉내 맞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그럴 수 없기는 뭘 그럴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살면서 우리가 뭐 죄 짓는 거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은혜 아래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회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것이 엄청 나에게는 수치이고 나에게는 굴욕적인 그런 사태이고 이건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아주 인생 그 길,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나 중심적이었다가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이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한 것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죄에게 종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해놓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아주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 죄라고 하면은요, 이런 항목, 무슨 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항목으로 따지기 쉬운데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그 어떤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맨 앞에 핵심은 그겁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죄의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모든 악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내 안에 두어야죠.
모셔야죠. 즉 믿어야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내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여기 다시 한번 2절에 로마서 6장 2절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해놓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이 말씀이 같이 역사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말을 해놓으면은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6장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지난번 5장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다시 어떤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도 반복으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또 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뒤에 말씀입니다. 한번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이제 세례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의식을 우리가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례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의식인데 사실 요즘은 간략한 형식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침례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요 물속에 푹 잠기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원래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의식이고 침례는 물에 푹 잠기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왜 물에 푹 잠기는 의식이 그것이 더 합당하냐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원래 그 세례 즉 침례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에서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밥티조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예 스며들어서 하나가 되는 의미예요. 즉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침례교회 다닐 때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뭐냐면요 이 침례는 여기 물감이 있는 물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얀 천을 쑥 담그면은 그 하얀 천에 물감이 싹 스며든다. 그래서 꺼내도 여기에 물감이 이 천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침례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단어의 뜻,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한다라는 말이 그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뭐 물로 뿌려서 세례를 받았다 또는 물에 잠겨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식을 말하기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세례 받았다는 의미,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야 이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다 두셨느냐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니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뭐 창고같이 뭐 크게 뭐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기 말한 이 세례라는 개념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뭔가 스며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둘은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야. 이미 우리는 앞에서 그걸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느냐? 그러면은 그게 뭘 뜻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3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럼 뭐가 된 건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거기에 나도 하나가 됐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합한다란 말은 하나가 된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이 하나가 된단 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 속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말씀 속에 뭐 통일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여기 지금 합하여 하나가 되는 뜻이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하나가 된 것을 그걸 자체를 세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적으로 물로 뿌리고 또는 물속에 잠기고 해서 세례받는, 이것은 의식입니다. 이건 교회의 의식으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침례의식 또는 세례의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그렇게 변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 또는 침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물 세례를 받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믿게 됐을 때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넣어주셨어요. 이미. 이건 매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보면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는구나. 하나님께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만이 과거에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새로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이게 동시에 하나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고 시간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피조물인 거 아십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는요, 거기는 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이 다시 없어요. 밤이 없다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낮과 밤이 계속 진행돼야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는요, 밤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역임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만 생각하고 거기서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즉 시간을 초월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얼마든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때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여러분, 장사됐대요. 우리가 장사됐대요. 아니, 내가 언제 장사돼요? 나는 죽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예, 나는 죽지 않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육적인 해석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해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넣어주셨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 생명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3장에 바로 그 말씀했잖아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우리 생명이 거기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장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식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존재가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존재하니까.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를 그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는데 그 부활에도 나는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놀라운 말씀도 없다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는가 봐요. 저는 그 고린도후서 1장 30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다 그 말씀의 전제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여기는 이 로마서 6장은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이건 불가능한 말이 돼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이 로마서 6장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면 이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아주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살아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뿐더러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끝부분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6절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똑같이 죽음에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당연히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읽는다라고 이게 실감이 갑니까? 안 가요. 실감이 안 가요. 정말 안 가요. 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믿음인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말씀을 진짜 믿느냐? 이런 말씀도 너는 믿어지느냐?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긴가민가 할 거예요. 긴가민가 해요. 왜? 이게 너무 엄청난 선포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기 있는 말씀은 그대로 다 믿어져요. 그대로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 군데는 제쳐놓고 안 믿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7절로 들어갑니다. 6절 그 뒷부분 안 읽었나요?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뭔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열심을 내야죠. 믿음에 열심을 내야죠. 그 무슨 믿음을 열심히 내는데? 율법의 규례를 이제는 지켜야죠. 이렇게 나와요.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놀라운 말이냐 하면은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놀라운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는 율법을 잘 지켜야죠. 이렇게 말하는 이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없는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놀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죽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과 죽는 것은 반대길입니다.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럼 난 열심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가 죽었어. 그럼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죽은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나는 못 지켜요. 왜?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6절 그 부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즉 거기서 함께 죽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안 하려면 죄의 몸이 멸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안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 곳에도 끌려가질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죄가 와갖고 나에게 야 너는 죄를 져. 왜 죄를 안 지으냐? 오늘도 죄를 져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나는 거기에 끔적 반응도 안 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요 죄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자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은 자기 방법은 100% 실패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는 몇 가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몇 가지, 나 이런 정도 지켰어. 그리고 시간적으로 나 그래도 한 몇 년 동안은 지켰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까지 가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은 100가지를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율법을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은 1.1획이라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1.1획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다 지킬 수가 있는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홀이라는 아주 저 새의 깃털, 가장 작은 깃털, 아주 그냥 호 불기만 해도 날아가는 아주 가벼운 그 정도 분량도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슬.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율법은요 여유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율법은 딱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딱 그것을 범했으면 죄인이고 안 범했어야 의인이고 이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요 그냥 나를 죽은 자 아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에게 종노를 안 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의식 속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이것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 안 하게 돼요.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미리 보지만은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개념입니다. 즉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나는 이것을 믿고 있어. 나는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야. 즉 죄에 대하여 나는 반응이 없어. 죽은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여는 나는 반응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라고, 뭘 여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어떻게 죽었는지가 이 앞에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 앞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설명입니까? 여기 6절, 7절이 아까 그 말씀 6절 그 뒷부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라야 죄에서 벗어나고 죽은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구약에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이제 몸에 어떤 문둥병이 발생하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아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문둥병인지 아닌지 몇 번을 살펴봅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증상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딱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며칠 동안을 금고해뒀다가 한 일주일 동안 금고해뒀다가 그 다음에 또 7일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살펴보니까 이것이 더 커졌어. 이것이 또 뭐 심각하게 돼서 그러면 이거 진짜 문둥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진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로 살 수가 없다. 즉 여기 이 하나님이 거하는 이 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문둥병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 문둥병자가 그럼 언제 정결케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둥병이 저절로 나았어도 정결케 된다라고 하겠죠. 나았어도.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문둥병은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 문둥병자를 정결하다라고 하느냐? 그 문둥병이요, 온 몸에 다 퍼져갖고 전신이 다 허옇게 됐을 때, 그때 제사장은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것만큼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이 판단이 됩니까? 아니 문둥병 조금 한 부분, 머리에 뭐 한 부분 여기 문둥병 걸렸어, 그래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전신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정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나와요. 전신에 문둥병이 있으면 정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신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나는 죽은 자야, 그 뜻입니다. 난 죽은 자야. 나는 완전히 죽은 자야. 내 온 몸이 문둥병자가 됐으니 난 죽은 자야 이제. 그 마음밖에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이따 살아나야지, 조금 이따 깨끗하게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전신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된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너가 정하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요, 여기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라야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정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라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알 겁니다. 자기가 항상 율법에 합당한 그런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를 범한다는 것도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듯이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조차도, 이게 탐심은 10계명 중에 나오는 계명이거든요. 제 10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겁니다.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이 있다라는 걸, 사실은 그 탐심 속에 뭔가 이렇게 좀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어떤 욕심적인 마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인을 보고 탐심을 품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럼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죄라는 개념을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예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했느냐, 누구한테 뭐 칼이라도 휘둘렀느냐, 이런 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속에 죄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이 깨끗해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더 이상 그것이 활개를 못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은 것은요 꼼짝 못해요. 나의 이 옛사람은 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장사 지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니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죄라는 개념은요, 내 몸이 죄가 아니에요. 내 몸뚱아리가 죄가 아닙니다. 몸뚱아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죄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문제인 거지 이 몸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죄는 몸으로 져요. 근데 몸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전에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내가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런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1절에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너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다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여겨. 너는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진짜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말씀은 어떤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어. 그건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 전체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성경 말씀이라면 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또한 그랬을 뿐더러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살았다. 그것도 같이 믿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됐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그것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너희도 이렇게 여길지어다 했을 때 나는 거기에 신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언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그렇게 이미 만드셨어. 그랬을 뿐더러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되게 하셨어. 그럼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행동이 갈라집니다. 진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100% 안 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죄의 종로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뒤에 나오는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의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 저 정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라야 진짜 죄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법 아래란 말은,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합니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나는 계속 율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아까 11절에도 이렇게 여길지어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진짜가 되느냐 했을 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죄가 나를 주관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이기니까 그냥. 그러나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에게 그냥 지는 겁니다. 죄의 종도로 타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만약에 믿었는데 그래도 어느 날 죄를 범하게 돼요. 죄에게 종이 된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아니 내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면서 스스로를 엄청 살피게 되고 왜 나 자신이 이렇게 바보같이 죄에게 종노릇할까 하라고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통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됐으니 나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한테 죄가 이렇게 역사되어질 때 그 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어요. 아이, 뭐 잘못했는데 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냥 아니, 오늘은 내가 뭐 하나님 내가 뭐 생각도 하기 싫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거예요. 그러나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도 계속 그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가 아까 이제 1절에서도 나왔죠. 2절로 넘어가면서 그 말이 나왔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요,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건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고. 여기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 진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엄청난 큰 어떤 그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진짜 나에게는 엄청난 말씀 선포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죄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몸이 된 거야. 이것이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건 대충 읽고 넘어가 버려요. 대충 읽고 넘어가 버려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런 말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다시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진짜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난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김이 날마다 또 여기고 또 오늘도 여기 또 여기 다시 새기고 되새기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 그린 것처럼 난 날마다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야. 이걸 계속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지 그래서 거룩한 생활 그래서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 이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힘이 안 생깁니다. 율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한 장 넘겨서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은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죽은 거지 뭐 그냥 끝이지.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새 사람의 그 거룩한 삶을 삽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히브리서 7장 19절. 거기 이렇게 괄호로 꺼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데 왜 자꾸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온전케 된다고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의인이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로마서 8장대로. 그래서 율법은 연약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했을 때 그 비결이 6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합니다. 나는 경건한 삶을 원해요. 나는 거룩한 삶을 원해요. 이런 걸 말합니다. 좋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을 지독히도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즉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율법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 그런 조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여기서 이 앞에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난 살아가는 거야. 완전히 난 다른 사람이 됐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이 아까 우리 로마서 6장에 거기 앞에 6절 7절 여기서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란 말이 지금 여기 6절에서 나왔고 그리고 아까 어디입니까? 1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 6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이것, 즉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갔을 때 비로소 나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와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그것, 그래야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여겨라.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필요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게 뭔가 부족해, 이게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이게 뭔가 나에겐 시시해. 그래서 자꾸 받아들이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게 왜? 율법을 지키면 뭔가 하는 것 같거든. 나 오늘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나서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끝으로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얘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그 일종의 간증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간증. 근데 그 간증이 매우 놀라운 간증이 거기 나와요. 빌립보서 3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 했을 때에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던 것, 여기 5절 보십시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나는 완벽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오면서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게 꽤 온전한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율법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로마서 7장에서 뭐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알면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섣불리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겠는가? 율법이 진짜 나한테 오면 나는 죽어요. 난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 그 8절과 9절 거기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완벽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요 마지막 여기 9절 시작이죠. 그게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내 삶이, 내 신앙이 난 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구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새로운 생명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9절 거기 계속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율법을 굳이 말씀했을까요? 그냥 율법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야 이렇게만 말해도 될 텐데 왜 율법을 말씀했을까요?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대단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려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절 시작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 즉 내가 사는 것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난 드러나지길 원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 다른 것으로 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가 그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저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가 되는 근본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살아난, 즉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그런
실제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그 사람은 뭘 아느냐? 자기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에서 바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 이 감사한 말씀을 오늘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에게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